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PPT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가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근원적 치료. 함께 따라합니다. 근원적 치료.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복된 주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사슴이 어느 짐승에게 혹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것을 목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냥꾼은 계속 사슴을 쫓고 있는데 그 사슴이 뛰다가 목이 말라 있는데 그때 마침 햄이 있는 것이지요. 시냇가를 발견하고 사슴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몇 입 할짝할짝 핥아먹고 막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이 세상의 어둠과 적들과 그 무거움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시냇가를 만나서 거기에서 갈급함을 느끼고 그것을 사모했더라고 성경이 고백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인생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병들 것입니다. 연세가 드셔서 몸에 병이 들 수도 있지만 젊었을 때 몸을 아끼지 않아 그렇게 연세가 드시지 않았는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프면 다들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병이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를 받지요. 어느 정도 해방을 받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시면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병원을 계속 가시는데 그 병이 쉽게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십니다. 전 그런 분들을 좀 봤어요. 병원을 그냥 매일 가세요. 그냥 운동 가듯이 병원을 가셔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간호사도 그냥 '왔나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거죠. 늘상 오시니까. 그분도 꼭 뭘 나으려고 병원을 간다기보다는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가시는 것 같아요, 병원을. 그렇게 연세가 드시면 병이 잘 낫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 낫더라도 또 다른 병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그 병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병에 대한 이해입니다.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싶지만 병은 반갑지 않은 손님과 같아서 결국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고 우리 건강을 계속 소멸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병은 마음의 병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찾아오는 근심, 두려움, 염려, 스트레스, 이 모든 마음의 병은 육체에게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마음은 내 맘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의학적인 이 소셜에서 이미 증명된 바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게 위장병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미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의사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겠죠. 혹시 이게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는데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러면 그분이 말할 거 아니에요. 아, 있지요. 그러면 이제 진단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 차이인 것이죠.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마음에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이 안 가본 길이면 상관없지만 한 번 간 길은 길이 나요. 그래서 안 가본 길보다 늘 갔던 길에 익숙하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길들여진 마음은 익숙한 어떤 환경을 만나면 다시 그 마음의 병이 도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치 않아도 그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정신과라는 치료 방편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쉽게 가지 못했어요. 근데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은 정신과에 가려고 예약을 해도 예약이 안 됩니다. 왜냐?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그만큼 마음에 병이 있는 이가 많고 그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이지요. 마음의 병은 육체의 병보다 더 고약합니다. 그래서 고쳐지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한날에 얻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병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죠. 마음의 병은 내가 갑자기 얻은 병이 아니에요. 뚝이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 물이 압박을 줘서 어느 순간에 무너졌듯이 그 뚝을 다시 막는다 해도 그 물이 그렇게 강하면 또 쓰러져 내려가듯이 우리의 마음의 병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날들이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의 뭔가 위기 방편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임시 방편적인 방법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여튼 육체의 병도 마음의 병도 병을 순간 얻기는 쉽지만 병을 치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성도님들 건강을 살피셔야 합니다. 영성도 좋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운동도 하셔야 하고요. 먹는 거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그런 정크푸드 같은 거 패스트푸드 이 통닭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통닭 사장님들이 또 한데 하여튼 이런 음식들은 드시긴 드셔도 이렇게 대놓고 드시지는 마시고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자기는 일 일닭이라고. 음. 자기는 매일 그 닭을 먹어야 하루를 마친다고 그죠? 그런 분도 봤어요. 그렇게 하시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제때 잠을 주무시고 충분히 숙면을 취하시고 이렇게 자기 삶에 하나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 건강은 어느 순간 잃어버리면 굉장히 찾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더 좋은 것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할 수 있거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도 참 좋은 건강의 방편이 됩니다. 그러나 육신 육신의 병을 얻는 것과 마음의 병을 얻는 것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영혼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앞에 이 긴 이야기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육신의 병 들 수 있어요. 마음의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병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육신이 병들면 삶이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마음에 병이 들면 삶이 불안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영혼에 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에 병이 들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침판이 고장 난 거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갑자기 광야에 사막 한가운데에 떨어졌어요. 사막에서 뭐 감기 한 번 걸리는 것이 뭐 대수겠습니까? 사막에서 마음 불편한 것이 뭔 대수겠습니까? 그런 것은 있어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막에서 나침판을 잃어버렸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음식이 많고 옆에 연료가 많아도 위험한 거예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험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낼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상황, 이 상황은 그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걸까요? 건강하지 않은 걸까요? 네, 역시 2부 때도 아무도 얘기 안 하시더니 지금도 얘기를 안 하십니다. 예, 바람직하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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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말씀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해요. 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을 느끼는 그 상태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병든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병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요구가 없는 것이 심각한 병든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삶을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사셨겠지요. 부지런히 성실하게 내 몫을 다하면서 열심히 이 땅에서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나아가면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영혼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남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건강을 남기시겠습니까? 어쩝니까? 다시 아프실 텐데. 그러면 물질을 남기시겠습니까? 어쩝니까? 그 물질도 곧 사라질 텐데. 그러면 모아도 간직해도 품어도 사라져 버릴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이라면 그것이 내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어서 내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겠냐는 말이죠. 이런 것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은 내 영혼을 보존할 수 있고 내 영혼에 생기를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인생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잘 걷고 있습니까? 길을 알고 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열심히 걸어가요. 묻습니다. 어디 가세요? 가다 보면 알겠지요. 그분은 빨리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거예요. 왜냐? 계속 걸어갈 거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이처럼 불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어디 가세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그래서 인생에게 모든 인생에게 꼭 해야 할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도 듣고 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없다면, 바로 즉각적인 답을 줄 수 없다면 지금 영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조심스럽게 이 시간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당연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지금 영혼의 큰 침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다면 그때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치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영혼이 있거든요.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내 몸의 기능은 오직 영혼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고 그때 그 영혼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감지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미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지하십시오. 영혼의 영혼의 활력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러한 것은 때가 되면 모두 짐을 벗어버리듯 놓아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큰 배낭을 짊어지고 걷다가 이후에 그 배낭을 떨어뜨립니다. 자유를 얻은 것이지요.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이거 짊어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풀어서 놓아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병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근원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근원은 내 영혼에 대한 치료입니다. 이 영혼의 치료는 어찌하여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영혼의 치료는 어떻게 치료가 되는 것이냐? 첫 번째로 그럼 두 번째가 있느냐? 아니요. 첫 번째만 있어요. 이 첫 번째. 이 첫 번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내가 알아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참 심각한 게 도박 중독이 그렇게 심각한 것 같아요. 도박에 중독에 빠진 사람은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손목을 끊어내도 나중에 팔꿈치로 도박을 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정서가 병들고 그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려면 이 도박 중독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사람이 망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그걸 하지 않을 텐데 모르는 거예요. 그 즐거움에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대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영혼이 지금 병들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그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도 우리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라고 아시죠? 엘리 제사장 때 여러분 엘리의 밑에 사무엘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라 법을 어겼다면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형벌을 받으면 되니까. 근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벌이를 받았다면 너희는 갈 곳이 없다. 그러므로 빨리 돌이켜라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직면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이 필요한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진지하게 내 마음에 대하여 고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종교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혼은 병든 것이니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 병은 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여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두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돼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대원 불러 기도하겠습니다.